초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윤서진 랩런트입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65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찬영 랩런트가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능력으로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초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사단 마귀가 강해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말씀 전하시는 김태현 목사님께 성전 충만 오력을 부어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태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97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이 6장 13절은 한 절 말씀이니까 또 우리 랩런트와 너무나도 관계된 말씀이니까 우리 암송하고 또 우리 내일에 각인 마음속에 저장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6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곳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이번 주간에는 또 우리 나라의 또 명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겠지만 가정, 가족, 가문, 형제, 우리 렘넌트들 또 이렇게 만날 때에 정말 가문에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딱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과 자, 올해는 2021년도 시작하면서 첫 주부터 미리 본 요셉을 시작해서 계속 제목이 2월 달에도 우리 학음복음화 메시지가 같이 제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 나오죠. 그래서 1과는 이사야가 미리 본 것. 무엇인지 우리 렘넌트도 미리 본다면 더 미리 앞당겨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겠죠. 먼저 영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되어질 일을, 말씀 성취될 일을 미리 영적 말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딱 멀리 있는 것을 딱 당겨서 누린다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는 소망의 말씀,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이사야가 미리 본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가 미리 본 것이 무엇인지.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렘넌트들 사복음서가 있는데, 자, 신약 성경의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해요.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복음이 이렇게 내용 딱 성취가 된 것을 사복음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복음서가 있어요. 신약의 복음서는 사복음서가 있는데 구약의 복음서는 바로 오늘 이사야가 본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 할 정도로 복음에 관계된 성취될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먼저 미리 본 복음 운동을 봤습니다. 목사님이 조금 전에 사복음서와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다 이랬어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을 복음 운동이라 하거든요. 복음과 복음 운동은 달라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흐름을 복음의 말씀에 흘러오다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복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강조된 복음이 복음 운동으로 된 것을 미리 봤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복음이 복음 운동으로 확산되어졌는지 첫 번째입니다. 이사야서는 이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2절, 6절, 7절 우리 한번 찾아올까요? 이사야서는 복음서, 우리 구약의 복음서라 했는데 이사야서 9장, 조금 전에 읽었던 6장 뒤에 보면 9장 2절, 6절, 7절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되어 있는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오래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해놨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먼저 읽을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랬습니다. 자, 어떻게 빛이 비추어졌는지 6절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오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기가 낳는데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다. 그 아들이 바로 평강의 왕인데 앞으로 영원한 왕국, 세상 나라에는 사단이 장악하고 사단이 주인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 갈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해 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또 이사야서에 복음을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예언됐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남자와 여자, 아빠와 엄마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원죄의 후손이 돼요. 그러나 아빠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몸에서 난 자는 원죄 없이 죄 없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다시 한번 사복음서 성취될 것을 이사야서에 미리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로 잉태해서 오실까? 바로 한 가지 때문이죠. 바로 처녀로 잉태해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원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죠.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앞을 못 보는 소경을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수 없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보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아들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일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죠. 목사님이 최근에 책을 딱 서점에 가서 고르다가 잘 안 고르는데 딱 예전부터 들었던 그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 비싼 돈을 주고 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으로 성공한 사람의 한 사람인 우리 랩런트들 또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또 되기를 원하는 아이돌 키우는 CEO라서 또 평상시에 관심이 있어서 목사님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서점에. 누구 책이냐면 JYP CEO 프로듀서이자 가수이자 또 작곡 작사가이자 성공한 인물이죠. 박진영 JYP 딱 이렇게 있습니다. 책을 읽었는데 물론 책을 읽다가 교회관 아직 성공은 했는데 나름대로 성경도 막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져서 몸부림쳐서 성경을 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읽을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 상태에 있다가 성경에 너무 나는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세상에 그 바쁜 사람이 자비를 들여서 그 시간을 쪼개서 이스라엘 나라 갔어요. 이스라엘 나라 가가지고 성경책이 진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됐는지 그것을 박물관 또 역사관 도서관을 가서 뒤졌어요. 박진영이 자비를 들여가 결론은 무릎을 치면서 예언된 말씀이 다 성취가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적었어요. 적었는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또 미국에 가서 음악 생활하면서 또 국내에 들어서 가수 생활하면서 성공은 했지만 원더걸스, 아이돌, 걸그룹을 키울 정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대표지만 돈을 가졌고 많은 여자도 뛰어난 미인들도 연애도 했지만 마음의 호감과 공허함 채울 수가 없어서 삶의 후회를 느껴서 질문을 한 그 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어떻게 했는지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찾아가는 내용인데 물론 교회관이 부족해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교회관도 부족하고 조금 복음도 희미해요. 목사님이 꼼꼼히 읽었는데 얼마나 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외로움, 허무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지 웬만한 사람, 목회자, 웬만한 기독교인들보다 더 복음적으로 복음을 찾아가면서 막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했는데 많은 목사님을 만나고 많은 책을 기독교 서적을 읽었지만 비복음적인 목사님을 통해서 상처도 받고 그러면서 아무나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면 안 되겠다 해서 고민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관이 부족하고 복음이 희미해요. 제일 중요한 것 뭐를 얘기하냐면 삼중직.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의 손을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삼중직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보면 일어나라. 왜 일어납니까? 빛이 너에게 임하여 있다. 그래서 캄캄함과 어두움이 이 덮은 이 시대에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어둠과 캄캄함의 흑암을 결박해라.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삼중직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이제 회복해라. 회복하고 누려라. 이것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박진영 책을 읽으니까 제일 복음이 희미하다 했어요. 원죄와 또 자범죄 강조해놨습니다. 그런데 조상죄가 없어요. 우상숭배죄가 없어요. 더 들어가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배후의 흑암의 마귀의 일을 영적 존재 마귀는 가장 중요한 마귀는 없어요. 귀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를 만나지 못하니까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신학서적도 읽고 연구는 했지만 영적으로 현장이 없다 보니까 희미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복음 안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도 괜찮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현장이니까 이 책은. 읽어보면 전부 다 현장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무리 성경 읽고 이스라엘 나라 가서 조사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마귀, 영적 존재, 사단, 또 마귀의 일 알 수가 없구나. 그거를 모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모르면 종교생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박진영이가 좀 누가 좀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저렇게 목마르고 막 자기들 이렇게 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내가 볼 때 교회관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정확한 성경적인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발버둥치고 연구해도 모르는 것을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삼중직 그리스도의 대사, 왕, 선지자, 제사장 2000년 만에 회복된 원색적인 복음을 듣는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 복음 운동 미리 이사야가 봤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 보면 삼중직 그리스도의 대사, 빛이 너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영적 파수꾼.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보면 보좌에서 서랍천사가 한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한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한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보좌의 축복을 보면서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종일 종냐 너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해라. 여호와로 쉬지 않도록 기도해라. 영적 기도의 파수꾼. 그러면서 미리 본 이사야를 통해서 뭐가 기록냐면 어두움과 캄캄한 흑암을 통해서 만민이 병들어 있다. 영적 의사.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1장. 자, 여기에 영적 의사에 미리 본 이사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104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치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는 바로 기름 부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름 받은 예수님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바로 영적 의사로서 치유할 복음운동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치유가 되니까 슬픈 자가 위로되겠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삼중직 그리스도의 대사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영적 파수꾼에 기도하는 24시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복음 운동할 때 영적 의사로, 복음이 없어서 슬픈 자에게 복음을 통해서 복음 운동할 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슬픈 대신에 화관, 기쁨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이런 게 막 씌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찬송의 옷을 입혀서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같이 하나님 백성들이 찬송의 옷을 입고 구원의 복음 운동에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이런 영적 의사의 비밀이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도 전도 현장에서 시간상 다 이해를 둘 수 없지만 삼중직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복음을 전할 때에 상대방이 복음을 듣고 영접할 때 눈물 흘리면서 직접 영접하자마자 찬양하는 것을 직접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 이사야서 61장 1절 3절이 이해되는 거 있죠. 두 번째, 이사야가 미리 본 것. 미리 본 두 번째, 미리 본 우리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 운동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사야가 미리 본 두 번째, 렘넌트 운동입니다. 목사님이 렘넌트들, 초등부 렘넌트에게 설문조사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박진영이 질문한 것처럼 나는 누구이며 이 책 제목이 무엇을 위해 살죠? 정체성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이제 질문하는 거죠. 설문조사했는데 박진영처럼 복음을 몰라서 막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를 정하더라고요. 설문지에 공통적으로 적은겠습니다. 나는 누구냐 했을 때 렘넌트들이 설문지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나는 렘넌트다. 이사야 6장 14절 말씀처럼 그루터기여,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남은 자가 그루터기다. 렘넌트. 렘넌트는 하나님이 아빠 엄마가 결혼해가지고 어쩌다가 태어났으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학교 가고 돈 벌어야 되고 그런 박진영이가 방황한, 어릴 때 복음을 전달하지 못해서 방황한 그런 존재가 아니죠. 렘넌트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렘넌트로 나를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으로 뽑힌 정체성 회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준비한 사람.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하도록 준비한 사람. 놀랍죠? 이런 영적 자존감이, 정체성이 올라가는 거죠.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2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남겨두고 준비한 사람인데 왜요? 전도 제자. 복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 빼버리면 사실은 삶의 의미가 없죠.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 선교의 DNA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만, 또 권사님, 신앙 좋은 장로님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전도하는 DNA가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창세전에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DNA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왕들을 상대할 사람. 자, 이사야서 60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열방이, 열왕들이 내가 비치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돌아온다 했습니다. 그 말은 열왕과 열방들이 왕들을 통해서 상대를 해서 전도 제자를 통해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전도 제자는 앞으로 1세대 복음을 회복한 목사님, 전도자들이 없어도 이어서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복음이 없어졌다가 또 멸망당했다가 또 고통 중에 복음을 회복했다가 또 복음을 누리다가 복음이 또 놓쳤다가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이 끊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선교사, 세계를 살릴 사람, 237을 살릴 사람, 세계 복음화 할 사람, 복음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세계를 세계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지속할 사람, 그게 바로 미리 본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사야서 60장 4절에서 9절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사야가 예수님, 우리가 지금 살던 시대에 너무나도 오래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렘넌트 운동이 전 국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가 본 렘넌트 운동에 지금 한국에서 시작한 것이 이사야가 미리 봤습니다. 그러면 미리 본 이사야가 본 그 주역들이 바로 지금 복음 운동, 렘넌트 운동하고 있는 지금 렘넌트이자 복음을 회복한 임마누엘 교회, 교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이거를 미리 봤습니다. 렘넌트 운동 일어날 것을. 그 렘넌트 일어나는 주역, 주인공들이 누구냐? 바로 초등부 예배 듣는 바로 우리 렘넌트죠. 놀랍죠? 자, 세 번째. 이사야가 세 번째 본 것. 미리 본 치유 서밋 운동. 자, 이것을 미리 봤습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치유되겠죠. 목사님이 아들이 군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 나오다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6개월 만에, 군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를 나와서 포럼을 이렇게 쭉 합니다. 아들이 무슨 얘기하냐? 군에 들어갔는데 한 해에 군인들이 이 정신 문제로 마음이 약하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60명 가까이 된대요. 자기 군부대에서도 군 입대 중에 신발끈을 풀어서 사장실에서 목 매달아 죽은 군인이 있대요. 그 현장이죠. 아들이 그 포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후임이 6개월 만에 들어왔는데 늦게 들어온 군인을 후임이라 그래요. 후임 병사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약하고 자기 개인주의, 이기주의. 보면 선임 위에 병사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인사 왜 안 하냐 하니까 인사해야 됩니까? 물을 정도로 이게 기본도 안 돼 있고 또 뭘 기본이 안 됐으니까 가르치면은 또 삐진대요. 그래가지고 뭘 하면 선임이 또 뭘 하면은 또 자살할고 또 군대에서 총기 사고 날까봐 너무 몰아세우지 말라고. 그 정도로 지금 군에 가는 사람들은 약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에서 수도권에 온 사람들이 서울의 수도권에 온 사람들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삶의 질도 높고. 근데 수도권에 온 서울에 온 사람들이 거의 왕따를 시킨대요. 군에서. 그래가지고 현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미리 본 치유 서밋 운동을 해야 되는지 목사님 잠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군에 가기 전에 치유 서밋 받아야 될 대상자가 전부 다 병들어서 군에 와요.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자기들 못 지키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걱정의 소리를 많이 하죠. 지금 군인은 당나라 군인이다. 자, 첫 번째. 그래서 랩런트 때부터 군에 가기 전에 또 군에 간 남자를 만나기 전에 남자 랩런트, 여자 랩런트들 어려서부터 깊은 묵상. 네. 사람은 영적 존재라 했죠. 지난주에 영과 마음과 정신과 몸이 다 연결되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음, 생각, 정신, 몸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영입니다. 그러면 내 영을 살리는 것을 묵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함께하는 것, 이걸 묵상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깊은 묵상. 목사님, 말씀이 함께하는 것을 깊은 묵상이라 했는데 묵상은 어떻게 하나요? 기도수첩하는 것, 기도수첩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정리하고 기도 제목 잡는 것,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붙잡는 것,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또 복음의 선구 말씀을 암송하는 것,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또 찬송,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는 것,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영적 내공이 쌓여서 모든 것이 합쳐져서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면 잘하면 잘할수록 내 영이 튼튼해지는 거죠. 건강해지는 거죠. 두 번째, 깊은 기도. 깊은 기도는 내 마음, 생각을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살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내 생각만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한 것을 마음으로 간직하면 상처를 간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기도 시간이 있다면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겠죠. 세 번째, 깊은 삶. 깊은 삶.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내 리듬, 몸을 살리는 것. 목사님, 깊은 삶은 뭔가요? 깊은 묵상, 깊은 기도 속에서 오늘의 공부, 오늘의 독서, 오늘의 성경 읽기, 오늘의 헌금 계획, 오늘의 호흡하면서 운동하는 것, 오늘의 전도, 이게 내 몸을 살리는 거죠. 이 종합적으로 내 몸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생활은 생활인데 복음이 적용된 생활.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자, 반대로 얘기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깊은 묵상,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상처를 간직하고 있어요. 상처를 간직하면 어떻게 되겠죠?
상처로 만들어진 내 생각,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상처로 만들어진 내 생각, 마음이 내 삶으로 딱 체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깊은 묵상은 내 상처로 만들어진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 깊은 기도는 상처로 만들어진 내 생각, 마음을 바꾸는 것. 깊은 삶은 상처로 만들어진 내 습관, 행동을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바꾸는 것. 이게 미리 본 치유 서밋 운동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받은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월 첫 주 우리 명절 기간을 두고 오늘 초등부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 선생님, 렘넌트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인화되게 하여 주시고, 개인화된 이사야가 미리 본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화, 보좌와 복음화, 서밋화의 축복을 미리 앞당겨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37 나라를 치유하고 서밋할 만큼 영적 힘을 회복시켜 주세요. 명절 기간에 이 힘을 누리다가 만나는 가족, 가문, 모든 친척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사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김태훈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미리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 치유 서밋 운동에 증인될 우리 렘넌트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